살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점점 무기력해지고는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고 자신을 향한 기대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일 때 행동과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 축복의 말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삶 속으로 끌어당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스스로에게 축복을 선포하며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축복을 받고 싶다면 먼저 내 입술의 말을 바꾸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이 무거워질수록 점점 말을 잃어가고는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반복되는 실패와 불안 앞에서 점점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처럼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에게 낙심과 절망의 말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쌓이기 시작하면 믿음이 점점 흔들리고 기도도 점점 약해집니다. 결국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도구가 아니라 불신과 체념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버리고는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말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다시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이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입술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이 원리를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돌아왔지만 그들이 한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은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표현하며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말이 달랐고 결국 그 말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갔지만 불신의 말을 했던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은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말이 내 안의 믿음을 드러내고 동시에 그 믿음을 현실로 옮기는 통로가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로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단지 형식적인 요청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삶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단지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입술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고 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생명의 기운도 없고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인간의 입술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말이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말의 힘을 과소평가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고 말하고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채우신다고 고백하면 그 고백이 마음을 회복시키고 삶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축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나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 입술로 기도하며 선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내가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는 그 말이 오늘 나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입술을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고 싶다면 먼저 내 입술의 말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기도는 그 시작이 됩니다. 둘째, 마음이 지칠수록 내 영혼을 향해 축복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지치고 무거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고는 있지만 기도에 힘이 없고 찬양을 들어도 감동이 사라지고 성경을 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는데 삶이 버겁고 현실이 너무 고단해서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는 자주 조용히 주저앉고는 합니다. 말없이 시간을 보내고 마음속으로만 고민하다 결국 기도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위로의 말이 들려도 내 마음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고백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자기 마음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자기 자신을 붙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할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내 영혼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 시기는 신앙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로 들어가기 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입술이 멈춰버리면 마음은 점점 침묵에 익숙해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따라 입을 닫지 말고 감정에 상관없이 입술로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일으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만 드리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나아오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축복은 그런 기도를 통해 점점 가까워집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조롱당하고 마음이 괴로워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며 간절히 기도했고 심지어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제사장 엘리에게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한나는 감정에 끌려 입을 닫은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택했습니다. 그 기도가 그녀의 영혼을 일으켰고 결국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단한 일상 속에서 지치고 무기력해질수록 침묵하지 말고 내 영혼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 낙심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일수록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고 스스로를 향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붙드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다시 삶의 중심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내 영혼이 지쳐있을 때 믿음의 말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때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고 축복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지칠수록 내 영혼을 향해 축복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찾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누리고 싶다면 말씀을 붙들고 입술로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마음의 위로를 받는 순간은 있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을 바꾸는 경험을 하지는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입술로 선포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먼 이야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입술의 고백을 통해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지 구원의 순간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입술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멈춘 믿음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싶다면 내 마음속 믿음이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원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는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병을 앓으며 많은 고통을 겪었고
수많은 의사들에게 다니며 가진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간 결정적인 계기는 마음속에서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과 말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고백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였고 그 말이 실제로 그녀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말을 했고 그 말이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 행동이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로 경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붙잡고 입술로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단지 마음으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이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삶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축복을 원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입술을 통해 드러나야 하고 기도를 통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도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오늘도 염려보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당신의 능력으로 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쌓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결코 헛되이 돌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5장에서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가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며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마음을 채우고 그 말씀을 기도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단지 정보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누리고 싶다면 반드시 입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축복은 말씀이 주는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시작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되는 생명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누리고 싶다면 말씀을 붙들고 입술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을 삶으로 끌어오는 믿음의 길입니다. 넷째,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인적인 축복을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흔히 한두 가지 문제에만 집중하고는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치유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재정을, 관계가 무너졌을 때는 회복만을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분적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의 기도를 넘어 삶 전체를 그분 앞에 드리는 전인적인 기도입니다. 마음과 생각, 몸과 감정, 가정과 관계, 재정과 미래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는 단지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영혼의 평안뿐 아니라 범사의 형통과 육체의 강건함까지 함께 간구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느 한 부분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삶을 드려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은 한 부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는 할 때 그 나머지 영역은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제한되고 회복이 더디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던 인물 중 하나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들었을 때 단지 눈물로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는 먼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동족의 죄, 조상의 잘못, 현재의 상황까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실제로 그 기도를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마음만 드린 것이 아니라 판단력, 지혜, 일의 계획, 감정과 관계 모두를 드렸습니다. 그 전인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고 한 나라의 회복을 이루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감정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몸이 약할 때는 단지 치유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셨는지를 묵상하며 우리의 리듬과 습관, 마음가짐까지도 함께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당장의 공급만이 아니라 물질을 대하는 태도와 우선순위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삶 전체를 드리게 되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전인적인 축복을 삶 전체에 불러오게 됩니다. 팀 켈러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다시 놓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 자체를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먼저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은 더 이상 기도할 때 어떤 영역만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감정, 계획, 인간관계, 건강,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며 그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면서도 때로는 그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주어진 그분의 약속을 내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선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입술로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지친 마음을 향해 말씀을 들려주며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의 영역마다 기도로 적용할 때 축복은 점점 가까워지고 삶은 실제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 생각과 감정, 일상과 미래까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입술의 고백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며 결국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진정한 축복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자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입술로 선포하며 기도로 반응하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준비하신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